말씀의 제목이 죽어야 사는 원리. 이게 원리라고 하는 게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 아니 믿음뿐만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도 그렇더라. 죽어야 사는 거.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까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의문을 가지고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의문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의문을 가져야 뭐예요? 그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 욕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는 진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때로는 부모의 말이 아이들이 들을 때 저 말이 무슨 얘기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가 짧고 배운 지식이 짧고 경험이 짧고 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목사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아는 척 하면은 안 되는 거. 모르면 모르는 것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찾아보고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뜻인지 알려고 하는 성도일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접근해 들어오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답을 얻는단 말이죠. 정답을 찾아요. 해답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거죠. 가까이 가서 주님께 의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걸 설명을 해줘요.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죽어야 산다는 원리예요. 죽어야 사는 거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죽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고 말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대로 사셨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밀처럼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의 경험과 원리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잖아요. 그 살아난 결과가 뭐였어요? 유대인의 구원받은 사람들만 몇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족속과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생기는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그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살아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증명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도 안 믿어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의 사람.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안 본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원리가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이거는 예수님의 이 부분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내용이에요. 중심 내용들이에요. 네. 죽어야 산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이 자연의 원리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씨가 떨어졌는데 그냥 그대로 안 썩고 그냥 그대로 땅속에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우미도 없고 싹이 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것이 썩어야 그 씨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썩어야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의 움이 튼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요. 여기서 죽으라는 말은 뭐냐면 뭐 힘드니까는 포기하고 죽어라, 자살해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죽으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어쨌든 희생하라는 말이에요. 희생하라. 예. 자신을 꺾으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고집을 꺾으라는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본능적으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내 자신을 부정하라. 자기 부정의 삶. 이것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처럼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는. 내가 주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를 굴복시킨다. 자기의 생각도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좋은 뜻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고 꺾고 접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럽니다. 이걸 적지 않으니까 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장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사에 왔어요. 출근했어요. 정확히 출근해서 정확히 퇴근 시간에서 다 가버려요. 어떤 때 보면 일이 안 끝날 때도 있잖아요. 그날에 꼭 매듭을 재야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시간을 칼같이 지켜서 그날을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시간 딱 됐으니 나는 간다 하고 가버리고 그러면은 이런 너무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죠? MZ세대들이 가끔 그런데요. 편의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봐도 다음날 안 나오겠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그냥 안 나오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고 이런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MZ세대들 가운데서 아주 지혜로운 아이들 많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 뜻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의 마음과 뜻이 있지만 이걸 때로 많이 접었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어도 어른들 또 사회 사람들의 어떤 배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이걸 많이 접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애들은 못 키웁니다. 그죠?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이 때로는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직장에서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그것을 다 견뎌내는 거예요. 이 희생이 없이는 가족들을 못 살리죠. 보세요. 세상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신앙생활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질러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상관없어. 그리고 마음대로 막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자기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 죽었다 그거예요. 나는 바울은 죽었다. 그러면 너는 지금 뭐냐 지금? 나는 지금 바울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나는 바울은 죽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사회 문제를 만들어낼까요? 안 죽은 거예요. 자기를 죽어야. 자기가 죽어야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안 죽어요. 바울이 또 갈라디아 16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근데 정말 자랑할 것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 서울대학 나오면 서울대학 나왔다가 얼마나 자랑을 할까요? 자신도 자랑하고 부모도 자랑하고 할아버지도 자랑하고 할머니도 자랑하고 다 오시고 사돈네 팔촌도 와 우리 조카 서울대 나왔어. 아 인류 좋은 기업체 취직했어.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좋은 문화와 환경 속에서 그리고 그 가문이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런 배움의 지식이 있어서 탁월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래요. 자기의 자랑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이 자랑이겠어요? 죄인들이 처형되는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되는 것, 저주받은 자로 처형되는 것. 그게 십자가인데 뭘가 자랑거리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자기는 자랑이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할까요? 왜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낼까요? 왜 이 사람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으니까 세계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그 만난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교회에서 큰 직분을 받아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보다 더 악한 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오늘 우리는 많은 뉴스를 통해서 그런 걸 봐요. 어떤 경우는 오해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잘못된 보도도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자고요. 우리 가까이서 우리의 주변에서 보자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부터 살펴보자고. 이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기 전에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내게는 그 사악함이 없는지, 내게는 그 잔인함이 없는지, 내 속에는 그와 같은 악행이 없는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행한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 너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시작하는 그 사건을, 그 일거리를, 그 악행을 만들어내는 그 출발이 생각에서부터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서부터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25절에 생명이 3번 나옵니다. 그렇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여기 영생도 여기 생명
생명이 세 번. 영어 성경에는요 그냥 라이프로 그냥 라이프에 그냥 세 번. 참 이게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해서 참 아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달라요 단어가. 우리는 사랑 그러면은 단어 하나밖에 없죠. 그죠? 헬라어에는 사랑이 다 각각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사랑하는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그 사랑이요. 그 단어가 달라요. 주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물어봐요. 너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는데 너는 그 사랑을 나한테 할 수 있냐? 아가페. 너가 뭐뭐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랑을 나한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저는 그 사랑은 못하고 필레오의 사랑을 친구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랑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그걸 잘 성경의 의미를 깊이 몰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생명 뭐 이 정도로 그냥 아는 거예요. 라이프로 아는 거예요. 근데 원어 성경은 두 단어로 나눠져요. 푸시케라는 단어하고 조에라고 하는 단어로 딱 나눠지는데 푸시케는 여기서 앞에서 말한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푸시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우리 속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의지로 뭐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는 그 모든 그런 나의 생명이 있어요. 뒤에 있는 생명은 조예요. 여기는 우리말은 그나마 다행히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어요? 영생하도록 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 생명은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생명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 그 앞에 형용사가 붙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서 영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말로는 더 번역이 여기는 잘 된 거죠. 이 영생하도록 보존하죠.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적인 생명이라 안 죽는 생명. 그것이 보존될 것이라고 말해요. 주님이 그러셨죠. 주님이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십자가에 달아 죽으셨죠.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부활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해라 이거예요. 뭐요? 나를 죽이는 일.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나를 의도적으로, 나를 의식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는 이걸 의식적이든 의도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알아요. 아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으니까 의식을 가졌으니까 의식을 가지고 그 의식적으로 자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이 충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육신의 생각밖에는 못해요. 그 생각의 범위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도 생각하고 영의 일도 생각해요. 그래서 영의 일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걸 이겨내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일은 모든 계획이나 그 일들이 사망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는 게 뭐냐면 믿음 생활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데 세상적인 기쁨을 맛보는 건 아니거잖아요. 믿음 생활하면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기쁨을 맛보지를 못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뭘 자꾸 추구하고 뭘 좋아하게 돼. 세상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리려고는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것들을 좋아한다. 이 육신의 것들을 통제하고 이기고 절제할 수 있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뭘 맛봐야 되고 뭘 경험해야 되냐면 신령한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봐야 세상의 것이 가치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얼마 못 가는 거구나. 이거는 일시적인 거구나. 이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구나.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 이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붙잡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접어두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요, 이게 힘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해보시면, 사랑했을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바라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 거기에는 분명히 내가 어떻게 손해와 희생과 그런 것들이 따르게 돼요.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그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버리고 자신이 포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하면 우리가 자꾸 내가 뭘 버려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그렇게 힘든데, 사실 간단한 원리는 주님을 깊이 주님과 사랑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어지냐 이거. 내 육신의 욕망을 죽여야 되는데 이게 죽여지느냐 이거. 노력한다고 되느냐. 수행하고 도를 쌓아서 이것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불교란 말이에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양과 사람의 그 연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니라.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통제와 절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의 법에. 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자기를 피해 희생을 시켜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하니까. 그 어떤 것도 자식을 위한 거라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떡하라? 나를 따라. 다 따라오면 된다. 내가 너희를 부를게. 와라. 초청하는 거. 주님을 따라가면 쉽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래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제 내 주님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나면 내가 주님을 잘 섬겨야지. 내가 믿음 생활 잘 해야지.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바라는 희망과 소망이 다 생겨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지금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런 마음과 기대와 이런 것이 아예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있어. 하여튼 못 따라갈 뿐이야. 그럼 그 마음이라고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 따라가면 돼요. 뭐 어떻게 따라가는 거냐? 간단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를 부정하라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라. 주님이 자신보다 판단이 옳은 분이라고 생각하라. 주님이 진짜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과 지혜와 그 음성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섬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안에서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그와 같은 삶 속에 자기를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뭘 약속했는지를 보세요. 여기 마지막 절에 뭐라고 약속했는가? 자,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요. 나 있는 곳에 있다. 이 나 있는 곳은 현재 시제로부터 미래 시제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도 너희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약속이에요. 주님을 따르면 그분과 함께 있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고 우리가 핍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보상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힘들고 어려운 학교의 생활에서 막 힘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떤 친구가 와서 같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걸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같이 찾아와주고 만나주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들의 친구를 어떻게 대우하시겠어요? 같은 겁니다. 주님이 고난받을 때 함께 고난받고 주님이 가신 곳에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겠냐? 존귀하게 여기신다. 말씀을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2장 11절로 12절에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죽는 게 안 돼요. 이것은 어느 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문제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문제 놓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화를 낸다고 나도 같이 화를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저 사람이 화를 내도 내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억울하죠. 너무 속상하죠.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맞서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것들을 그래서 봐요. 한 번에 평정을 드려요. 한 번에 끝나요. 근데 주님이 그 모든 수모를 다 겪으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사람한테 모욕을 당하고 또 막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울 텐데 예수님은 창조주시 피조물인 인간한테 그 조롱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부정.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끈끈하고 아버지와 사랑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조소가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이 강렬해지면,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조소와 이런 것들이 별로. 죽어야만 자신과 자신이 살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자신의 부활로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에 따라갑시다.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하자고 할 때는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거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